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큰 구원,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랬습니다. 여기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신약 시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처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사천년 동안은 우리의 구원을 친히 보여주신, 준비하신, 나타내신 귀한 기간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형식과 의식, 제사제도, 그건 다 우리의 구원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린 거,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 예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는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쓰리고 아픈 그 저주의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에 장례 제내가 되었지만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대가가 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떤 대가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구원받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예비하신 구원의 과정을 세 과정에서, 첫째로 예비하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 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큰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이 많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의 지폐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걸작에 처한 우리를 이렇게 항상 보호하세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말씀 보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우리 믿는 신자들이 겪는데 이와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첫째 방법은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여기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게 합니다.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예, 우리 구원받을 자손들은 하나님이 영영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 보면은 내가 영생을 줄 터인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나니라.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 큰 구원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은 약소국이 돼서 너무너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먼저는 일본 사람들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다 점령당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하나는 저 남쪽 바다에 있던 그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이 일본 사람들이 못 이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병자호란은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을 침략해가지고 중국이 묘하게 명나라가 청나라가 되는 그 과정에 명나라하고 우리가 괜찮았지만은 좀 이 청나라 우리 한국에 그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가 누가 거리고 왔냐면 영골대가 멧돼지 같이 생겨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때 임금은 인조 왕이요. 인조왕이 얼마나 착한 왕인. 저기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어요. 피난 가서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이 영골대 멧돼지 같은 녀석한테 우리 인조왕이 나가서 송파가 앞 거기 벌바다에 가서 항복하지 않았나요? 중국 사람들이 뭘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6.25 때도 중국 사람이 이렇게 인해전술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겼어요. 6.25 때. 그 일본 사람들 임진왜란 후에 우리 한국을 36년 동안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36년 동안. 저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나가 되자 그래요. 하나가 되자. 그렇지만 하나가 무슨 하나예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와서 못된 짓 한 것은 우리 한국의 이 말을 빼앗아서 말을 못하게 해서요. 우리가 학교 가게 되면 일본 말만 써야지 한국말만 하게 한마디를 했다가는 이런 표가 있어요. 그럼 모여서 너 고쿠고시오 일본 말만 해라. 그 한국말 한마디 했다가 이 표 박으면 그 마지막에 벌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말고 옮겨줘야 될 텐데 한국말 하는 사람을 찾아다래. 또 한국말 했지. 이거 받아라. 한국말 못했어요. 그래 우리 한국 글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역사를 못 배우게 했습니다. 난 한국 역사 어릴 때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 군대로 많이 데려갔습니다. 진병 데려가가지고 제일 일선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말이에요. 한국의 아까운 청년들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하면은 하와이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하고 선전 보고도 하기 전에 하와이 가서 12월 8일 포격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 비행기 타고 가지고 그 다이아델리에서 그 군함들 그 연통 안에 들어가서 희생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대네. 그 젊은 한국 사람들 갔다가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르고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이들 자꾸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 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릴 때인데 그래서 군가만 배워서 군가. 내 일본 군가 지금도 많이 알아. 군가. 어떤 군가는 처자를 내버리고 부모를 내버리고 거저 나가 싸워가지고 그 명예에 나타내갔다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이 꿈이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일선에 가서 배치돼가지고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다 진병,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진병 뽑아다가 광산 같은 데 가가지고 얼마나 혹사시켰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또 여자들 뭐 정신대 여자들 정신대 뽑아다가 말이야. 그런 못된 녀석들이 있나 말이야.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다가 한 못된 짓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 그거 안 했다고 그러죠? 안 했다는 게 자기들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식량 다 빼앗아 갔어. 식량. 우리 한국의 쌀이 일본 사람들도 조선마이 하게 되면 알아주는 쌀이요. 이게 조선마이. 그건 다 빼앗아 가고 우리 한국에서 저기 만주에서 작곡도 온전한 작곡이 아니고 말이죠. 콩을 기름을 짜가지고 찌개기 남은 거, 그거 대두박이라고 그래. 그걸 다 먹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났나 하면은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 먹었고 들어가서 나무를 켜다가 그걸 죽서 먹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말년에 가서는 학생들한테도 일 많이 시켰어요. 전쟁하는 물자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밥그릇 바쳐라 그래가지고 우리 먹던 밥그릇 다 공출해서 우리 교회들은 이제 큰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 다 바쳐라 가지고 총알 만들으려고 말이야. 다 빼앗아갔어. 그 다음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교집생 많이 했어요.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고초를 받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여간 못된 것은 제암리 교회, 경기도 제암리라고 있는데 거기 교인이 한 3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뺑 들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 나오지 못하게 못을 쳐가지고 그 예배당을 온전히 불살랐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나. 그래도 하나 반성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 많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절한 사람 많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 많아요. 하루 종일 스미마생 입에 달고 살아. 우리 한국 사람들 봐도 그 사람들이 더 난전이 많아요. 그래도 정찰에 나온 사람들은 그 왜 이렇게 다 못돼 먹은 사람만 나오는지 말이에요. 요즘에 정찰에 나와서 못되게 그런 사람 이름 누구요? 아베. 그럼 얼마나 못되고. 그런데 신문 보니까 전에 그 총리는 우리 한국의 서대문 경찰서 거기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일본이 잘못한 거 그것은 회개했죠. 그런데 그때의 총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총리는 이거 왜 이렇게 못되는지 알 수 없어. 나 같으면 하니 그 총리와 같이 해가지고 다 세계가 이렇게 다 화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는 몇 번 왔지만은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일본에는 한 번도 안 갔어. 한 번도 안 갔다. 그거 왜 그렇게 가나? 우리 유대인들한테 배울 거 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나치 독일한 데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저들한테 큰 창고에 갖다가 몰아놓고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600만 명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치 독일이 한 못된 일들을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전시해 놨어요. 그 이스라엘 가도 있고 미국의 뉴욕에 가도 그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을 것 같으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70년 동안 이거 지금 그동안에 지난 거 잘 모르고 일본 사람들이 그 신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야.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저 동부에 있는 교회 아이들이 70%가 8.15 해방이 뭔지 몰라. 광복절이 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아까 일부 예배 모르는 사람 손 들러보려고 하니까 다 잘 알아. 자, 이 젊은 사람들 8.15 해방 무슨 날인지 알아요? 8.15 해방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제 입이 안 떨어져. 이거 모르네. 이제 중고등부 시간 가서 더 배워야 해. 자,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원수 지지 말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하시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게 우리한테 했지만은 그걸 언제까지 내가 기억하고 원수 삼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기 하나님 보호하신 방법은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5절의 말씀 보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제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을 더 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넷째 사람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풀무불 가운데도 같이 하셔서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세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절대로 이 대동아 전쟁 안 진다고 그래서 요거다가 플러스로 마크로 뭐라고 달고 다녔나 하면은 대동아 전쟁 필승 다 달고 다니고, 난 그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그걸 몰랐더래서 어릴 때거든. 그런데 아무리 일본이 뭐 신의 나라, 일본 천하의 무슨 아라이도 감이 그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사람 신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다 깨져나갔어. 1945년 8월 15일 미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자탄을 싣고 B-29다 원자탄을 싣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때 고사포가 있었으나 고사포로 B-29를 못 쏴. 왜냐하면 고사포가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 B-29 온 거 봤었죠? 돌아다니다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서 원자탄을 내려뜨렸어요. 그 원자탄 떨어지니까요, 사방 한 30리가 다 재가 됐대. 전가 다 재가 됐어요. 우리가 안 사모님이 거기 살다가 사라져 여기까지 왔었죠. 그 원자탄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피난시켰어요. 조금 더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와.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한 사람이 남아도 싸우겠다고 그래요. 미국하고. 총칼이 다 없어지면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어서도 우리는 싸운다. 그러던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원자탄 내려 때리니까요, 그 위대하다고 하던 그 천하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무조건 항복할 때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 몇 사람 다 들었어요? 우리 집 사람도 들었대. 그 천하에 항복하는 거 라디오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시오. 손 들어와요. 누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있다. 찬양대는 다 젊으니까 뭐 하나도 못 드려요. 예. 그 일본 천황이 그렇게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는 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일본 사람들 식민지에서 해방됐지만은 그 후에 우리는 저 일본보다 더 악독한 북한이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일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저 김정일이도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 손만 대시면 뭐 다 즐겁게 해지는 것처럼 다 깨져나가요. 그날이 언제일까? 한 번 좀 빨리 와서 얼마나 좋아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그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 올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언제 올 것입니까?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다 깨져나갈 거예요. 그 전에만 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큰 복을 받아서, 우리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70년 전에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때 가난한 거 뭐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아프리카, 케냐, 그때 우리 한국에 살아가던 그보단 더 오래 가난했대요. 우리가 그 가난했던 세월을 겪은 사람들은 그때 생각하고 항상 모든 걸 절약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절약할 줄 몰라죠. 절약하래.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해방 후 이거 지금 70년이에요. 70년 동안에 얼마나 한국을 축복했는지.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2채가는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대통령은 말이죠. 우리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안 나가고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한국을 항상 우러러봐. 미국 아이들한테 한국 아이들처럼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케냐 자기들이 그 아버지 고향에 가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못 살들였지만은 70년 동안에 세계에서 12번 가는 경제 대국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국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큰 복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한국이 큰 복 받은 것은 교회가 왕성한 거야. 선교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냐면 미국 다음에는 한국이에요.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대부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뭐 잘 산다고 그러지만은 일본에 교회 별로 없어요. 한 2%밖에 안 돼. 뭐 교회도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소망 없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큰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둘째, 예비하신 구원의 과정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하심. 그러니까 6절 좀 읽으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에게 큰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을 당할 때는 잠깐 근심하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큰 기쁨이 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시험 추자면은 누구 좋아하는 학생들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승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자라나
시험을 쳐서 학점을 받아야 졸업도 하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잠깐 또 한국에 나서 강의하고 오지만 반드시 시험을 칩니다. 시험 쳐야 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 두 가지 종류. 첫째 종류는 무엇인가 하면은 외적인 연단의 시험을 받음. 외적 연단의 시험이.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시험을 만나게 되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죠. 이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외부적인 시험이에요. 외부적인 시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했어요. 그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이게 외부적인 시험이에요. 그 영어로는 이것이 테스트라,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키우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요. 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어요. 독자 바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살아가면 그 우상이요. 요즘엔 지금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하는 집 많아요.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자녀들 따라가고 말이죠. 그 자녀가 우상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다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끝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것을 테스트라고 해요. 영어로 테스트.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에 두 가지 있어요. 이 테스트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음 대제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무슨 시험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시험의 둘째 종류, 내적인 유혹의 시험을 받음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 시험은 내적인 유혹의 시험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한 성경의 제일 정통이라고.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자기는 킹 제임스 성경만 하는 교회 나간다고 그래. 킹 제임스가 다 정통 아니요. 킹 제임스가 잘못된 여기 하나 나온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에는 테스트라 해야 될 건데 거기도 유혹, 템프테이션, 또 여기 야고보에도 템프테이션, 그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이걸 분별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내적인 유혹의 시험, 어떤 사람이 여기 드러나면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아야 돼. 우리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무력이 있고
또 정욕이 있고 사욕이 있고 여기 끌리지 마라. 아까 외부적인 테스트는 하나님 외부적으로 주신 거지만 이 유혹의 시험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서 시험 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누가 시험 들었다고 그래, 누구 시험 들었다고 그래. 나는 다 그 욕심이 있어서 시험 들었다고 그래. 욕심이 있어서 시험 들었어. 욕심 없는 사람 절대 시험 안 들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 들었다든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시험 들었다든지, 전부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예배하신 구원의 과정, 주의 재림 때 영광을 얻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나왔죠. 예수의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승리요 최후의 영광이요. 예수의 재림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예수의 재림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으로 얻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과 변화로 주를 영접함.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 만나 우리 부활해요. 또 살아남아있던 성도들 다 변화합니다. 신령한 몸이 돼요. 그때가 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픈 사람 없습니다. 육체의 모든 불편한 거 다 없어져요. 안경 쓰신 분들 안경 필요 없어요. 보청기 하신 분들 보청기 필요 없어요. 오늘 지폐 짓고 오신 분들 지폐 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 치과 가는 거 좋아? 치과 가는 거 좋아요? 아, 치과 안 가려고 그래. 그때 내가 되면 치과도 안 가. 얼마나 복된 날이야.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었죠? 안 읽었어요? 안 읽어서 읽으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재림으로 얻는 성도의 둘째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면 여기 말씀했죠? 나사선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예수 믿으면 다 같이 해요.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상 받는 구원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상 받습니까? 여기 불로 연단하여도 그랬습니다. 불의 연단을 잘 받아야 돼.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욥이가 많은 환난 받았어요. 아들, 딸, 10남매 다 죽고 재물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병이 나고
아내도 자기를 멀리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마는 욥이 거기에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갑절의 축복을 욥이가 받았습니다. 금이라는 건 처음부터 순수한 금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바위 속에 금이 박혀 있는 것을 영광로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른 건 다 녹여내버리고 거기서 금을 얻는 거예요. 또 금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금은방 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알기로는 금 14K도 있고 18금도 있고 제일 좋은 금이 몇이요? 네? 금방 해요? 그래 어쨌든 24금 24금은 아주 순수한 금이에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18금 안 돼, 14금 안 돼, 24금 순수한 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연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회개하고 또 순수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24금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요, 큰 구원이요. 모든 천하를 다 드려도 얻을 수 없는 큰 구원이요. 이걸 거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짐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하신 구원의 과정은 세 가지 과정인데 한번 해봅시다. 첫째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 둘째 과정,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하심. 셋째 과정,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이 구원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